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만나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늘을 보자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시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고 빵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대하니 말씀에서 은혜 입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믿음의 삶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도박과 투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도박과 투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도박으로 돈을 버는 일은 오로지 우연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어떤 것을 이루어지는 횡재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아닌 지혜롭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기를 원하십니다. 수십억, 수백억,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번개에 맞을 확률이 더 높다고들 합니다. 극소수의 사람만이 당첨되는데 그들조차 로또는 행복을 주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도리어 로또 당첨 이후 그들의 삶은 불행에 빠지고 파멸에 이른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모두 다 로또를 바라지만 로또를 당첨되어 받은 사람들은 극불행해지면서 인생이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도박은 바로 도박을 신뢰하는 것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해서 생활하라고 하셨지 노름이나 도박으로 부자가 되는 지름길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음을 믿고 도박이 아닌 성실히 일하는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로또는 가난한 이들이 가진 남은 돈마저도 탕진하게 만드는 최악의 윤리라고들 합니다. 착취의 행위지요. 도박으로 요행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도박은 가정을 파괴하고 재미로 시작했다가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벌고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관대하게 나누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훗날 주의 재림 때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삶을 고백해야 합니다. 정직과 성실로 일하지 않고 도박으로 하나님 주신 시간과 돈을 낭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한 심판을, 징계를 하실 것입니다. 건전한 투자를 해야 함에도 도박처럼 주식과 각종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주식을 도박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투자는 투기와 도박과는 다릅니다. 건전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투기와 그리고 한순간 대박을 원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투기 그리고 도박을 여러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여러분 멈추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일일까요? 그것은 바로 투자를 하는 것인데요. 그러한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잠언 31장 10절과 24절 우리 3월 27일 토다의 내용의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투자는 투기와 그리고 도박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투기, 도박과 투자의 경계선이 왔다 갔다 넘나들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는 던질 투에 재물자로
재물을 던진다는 뜻입니다.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돈 또는 시간이나 정성을 쏟는 것을 말하는데요. 은행에서 받는 이자보다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돈을 불려나가는 그것을 투자라고 합니다.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다양합니다. 건물이 될 수도 있고, 건물을 사서 세를 놓을 수도 있고,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 또는 농산물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고, 주식과 펀드가 그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최근에 빚을 내어 주식을 투자하면서 큰 손실을 입어서 위기를 맞는 그런 뉴스를 종종 보게 되죠. 성경은 투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그러면 가질까요? 성경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투자의 여러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잠언 31장의 유능한 여인은 밭을 살펴보고 삽니다. 이 밭이 좋은 밭인지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또 자기 손으로 번 돈으로 포도원을 매입합니다. 장사를 하는 것이죠. 여인은 비즈니스와 투자의 귀재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투자를 예로 들곤 하셨습니다.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으라는 것은 영원한 것에 투자하라는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투자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도리어 올바른 투자를 하라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 속합니다. 부동산을 적절하게 사서 그곳에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먼 길을 떠나는 주인이 종들에게 큰 돈을 투자합니다. 학자 간 이견이 있지만 한 달란트가 현시가로 7천만 원에서 1억 가까이 해당한다고 봅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한 달란트를 1억이라고 계산을 한다면 3명에게 1억, 2억, 5억을 준 것입니다. 이 돈을 종에게 준 이유는 투자였습니다. 수익을 얻기 위한 것이었죠. 2억과 5억을 받은 종은 2배로 늘렸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장사하고 해서 4억과 10억을 만들었습니다. 주인이 재물을 묻어두거나 은행에 넣어두지 말고 종들에게 이 돈을 투자한 것이죠. 만약에 그 주인이 은행 이자를 받았을 것 같으면 굳이 종들에게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그것을 묻어두었기 때문에 은행에 넣어둬서 그 이자라도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냐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실제 삶의 경제와 돈과 관련해서 지혜를 활용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1억을 받는 종은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옵니다. 주인은 그 종에게 은행 이자라도 가져오지 않았다며 큰 화를 냅니다. 투자는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2억, 5억, 1억을 준 것을 다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2명의 종이 2억, 5억을 남겼으나 열심히 하더라도 원금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투자의 목적을 바로 알고 올바른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투자가 투기나 토박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것은 돈의 종이 되고 주님을 떠나는 그것은 배교 행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라 그러냐면 배금주의다. 배금 사상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투기와 투자가 그리고 도박과 투자가 무엇이 다른지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원래 말씀이었던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 세상의 투기판에 도박판에 그러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투자, 선한 청지기로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처럼 그런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 필요한 지혜를 무시하거나 공부하지 않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그렇다고 하여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그런 이들이 또한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선한 균형을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